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이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건져주시고
오늘 4월 8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 말씀 중에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사람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비유의 말씀, 즉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공격임을, 반격임을 아는 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듣고 더 불쾌해졌습니다. 더 화가 났고 더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 로마의 통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 식민 지배에 반역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사형에 넘기려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의 말에 실수가 있기를 바라서 예수에게 스파이를 보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은 어떤 것이냐면 이 스파이들이 예수님께 가서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처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시작하지만 결국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동전을 보이면서 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반역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동전 하나를 내게 달라라고 합니다. 이 동전을 받으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디베리우스 가이사,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아우구스투스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동전을 보이시면서 이 가이사가 써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야 된다. 라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으로 그 반격을 맞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세워진 정부, 비록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정부에도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속적인 정부를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상업적으로 로마의 그런 동전을 쓸 만큼 로마의 지배가 이미 확고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는 것,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도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 정부에 반대하거나 정부를 무시하지 말고 정부를 인정하고 그 정부의 통치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혜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이 끝났을 때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공격하며 질문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 오경을 인정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연혼이라고 말하는 즉 형제 중에 누가 남자가 죽었을 때에 아내와 결혼했는데 죽었을 때에 자녀가 없을 경우 그 동생 남자가 그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법규의 그런 제도에 기인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남편이 아이가 없는데 아내를 남겨두고 죽었는데 그 동생이 또 둘째 동생이 취했는데 그도 아이가 없이 죽고
셋째 동생이 또 그 형수를 취했는데 그도 아이가 없이 죽고 쭉쭉 내려가서 7명의 모두 형제들이 죽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형수 아내는 부활했을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했을 때에 이 아내는 다 이미 결혼했는 이력이 있는데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구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이 부활이 잘못되었음을 확신하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또한 무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그때는 부활했을 때는 결혼이 없습니다. 그때는 죽음도 없고 일함도 없습니다. 또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또한 천사들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결혼도 하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죽지도 않으면서 또한 먹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부활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오경의 예를 들면서 모세오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냐.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죽은 상태로 있다면 그렇게 예를 드는 것은 좀 무의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는 이들이 살아있고 부활할 것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부활에 대한 그런 관념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지 않았고 천국에 있으며 그들이 부활할 때에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 공격을 맞서고 있으며 그들의 부활이 잘못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를 책잡고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는 시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자리만 지키려고 하면 이렇게 무서워질 수 있고 잔인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넷플릭스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이 계시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한 목사가 실수로 아이 유괴범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수를 하고 속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큰 교회에 새로 진 큰 교회에 담임으로 수락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해서 사람을 죽인 것을 말하지 않고 더욱더 탐욕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탐욕에 눈이 멀면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돈에 주는 유혹에 권력이 주는 유혹에 빠져갈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양심 또한 진실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쪼갤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주님의 말씀이 경책이 듣기 싫다고 해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모두 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 하면서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양심이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이적을 보며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의 소리를 덮어둔 채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라고 말씀하실 때 몸을 비틀거나 귀를 막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열정을 불태우면 하나님께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될 수 있지만 또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은 저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를 찌르고 귀찮게 합니다. 그저 가만히 웅크려서 누구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올 때 저와 여러분은 순종 아니면 불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몸을 비틉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기쁘게 순종한 사람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결정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를 선택하며 예수를 위해서 남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살 수도 있고 가족들을 위해 살 수도 있지만 남은 삶은 무엇보다 예수를 위해 산다면 그 삶이 가치로울 것입니다. 주님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아껴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양심을 깨우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맞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소리를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전파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